하셨겠지만 지난주 26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섭리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아버지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섭리에서도 아버지로 이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섭리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특별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실 때는 그 관계가 이제 특별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26문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26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섭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섭리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 27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섭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 때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다라고 이제 섭리를 이야기하죠. 또 하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옴니프레젠시아. 아니요, 그건 옴니포텐치아죠. 전지전능은 옴니프레젠티아. 옴니프레전스. 무소부재죠. 예, 프레전스. 옴니프레전스.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한 거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역시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와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드시고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든 섭리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또 다른 신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이 창조와 섭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 창조도 섭리도 그냥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따로 섭리 따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쭉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창조와 섭리가 구별되죠. 창조는 언제 일어난 사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 지금은 섭리. 우리가 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와 섭리라고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와 섭리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지 창조를 믿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 그러면 창조와 섭리를 자연스럽게 믿는 거죠.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영원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이 오늘 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오늘 내게 적용되는 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가 부재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부재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불거져요, 여러분? 이제 재난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하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모든 신학계와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 전제부터 틀린 거예요. 뭐죠?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어디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이삭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죽는다라는 사실이 어색한 거지
이삭이 죽는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색하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어떻다고요?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이삭이 죽는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죠?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라는 그 전제는 신학적 전제는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인이 죽는 것 역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계에서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불신자만 죽은 게 아니라 신자들도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 한 대 또 추락했잖아요. 말레이 항공인가요? 근데 그 비행기에 추락하면서 이제 젊은 한국인 부부가 죽었죠. 아이랑.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아시죠, 여러분? 다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 업무하면서 안 게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비자 때문에 그분들은 선교 여행이라고 한대요. 그냥 하루 그냥 공항을 찍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출입국 관리 한번 통과했다 와야 된답니다. 비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저는 뭐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냥 찍고 오려고 탄 거였대요. 근데 그게 이제 추락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 가족 전체가. 근데 그 기사에 이제 리플들이 이렇게 쭉 달리잖아요. 근데 리플들을 보면은 이제 한 80%는 이제 욕하는 겁니다. 기독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제정신 아닌 것들 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리플 중에 하나가 저를 이렇게 확 붙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거기 가서 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리플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진짜 어떤 나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 목사님이 그걸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느낌이 그래. 내 느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미쳤나 보다. 지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예수가 미쳤나 보다. 지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근데 그게 저는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아, 초딩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 그걸 갖고 신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죠. 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신앙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면 얼마든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섭리하신다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며,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나한테 안 이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의문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쓰나미나 여러 재앙들이 났을 때 이런 의문들, 신학적 의문들이 계속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답을 내렸죠. 로마 카톨릭이 택한 답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신론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으나 자연 법칙으로 인한 결과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신다. 이신론이죠. 대표적인. 로마 카톨릭 이걸 택했고 이슬람교도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교 윤리를 보게 되면 알라가 정해놓은 윤리 규범을 내가 순종하면 천국에 간다. 심판받지 않는다. 지극히 행위 구원이죠. 그러나 이신론이에요. 신은 원리만 던져주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라? 네가 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신론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신학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하이델베르크 룸답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가뭄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풍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면 무엇도 흉년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건강에 섭리하셨으면 무엇에도 질병에도 섭리하셨고 부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면 가난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가난은 사단의 역사고 부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이단 사설입니다. 뭐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부에 섭리하셨으면 가난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 신론을 배격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럼 이제 이신론이 있어요. 이제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잘못된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범신론인데 좀 범신론이 좀 확장돼야 됩니다. 어떤 확장을 봐야 되냐면 그 역사의 진행 과정이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믿는 신론이 있어요. 이제 범신론의 또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신도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해 나간다.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역사의 발전 과정 자체가 신이다라고 보는 이제 범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다 신이요, 역사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신이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신이죠. 이 범신론에 빠지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이제 운명론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운명론에. 운명론은 뭐죠? 인간의 의지가 다 무의미한 게 운명론이죠. 자유의지와 운명론이 다른 게 이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정되죠. 그래서 범신론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런 우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시편 23편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라고? 진정 나를 따른다. 근데 이렇게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르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추격하다입니다. 쫓아오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로서 나에게 주시는 섭리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까도 그 예수가 미쳤나 보다라고 한 사람의 말처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고 실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황희상 씨, 아니죠. 이성호 교수님 쓴 책이죠. 특강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보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은 있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창조 믿는 사람도 드물게 봤거든요. 요즘에는 섭리를 믿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해요. 이제 보통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으니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자. 보통 이런 논리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전심으로 믿는 일들이 이제 적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처럼 이게 긍정적인 요소죠. 내 힘으로 살아보자. 이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그 고민이 뭐냐면 시편 73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수련회 가서 이틀 동안 시편 73편 강의를 했는데 언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또 할 겁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회의에 빠져요. 전반부, 절반은. 왜 회의에 빠지냐? 회의에 빠지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아삽이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악인은 형통하는데 얼마나 형통하냐면 잘 죽어요. 죽을 때도 잘 죽어. 그 다음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법니다. 아,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몇 명이나 될까요?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모를 만큼 돈을 벌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물을 찾듯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찾기 원해요.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들으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누가? 악인이. 의인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다 가짜였다. 헛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죄를 멀리했던 삶이 다 나에게 재앙이었다. 이런 회의에 빠져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교회 괜히 다녔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이게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런 회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회의에 빠지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야, 하나님 나에게 섭리하셨어. 오, 할렐루야 하기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저 인간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권선징악은 세상 사람들도 따르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권선징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거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권선징악?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지금도. 그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절대 윤리로서, 절대자로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회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아삽이 그런 회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아삽이 그 회의에서 벗어나요. 아주 극적으로 벗어나요.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10편 73편에 내가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아삽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삽을 인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아삽이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제 이런 아삽과 같은 회의에 빠지는가? 우리가 왜 그런 회의가 빠지는가? 아까 제가 잠깐 읽었듯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할 때 근본적인 오해를 가집니다. 어떤 오해를 갖냐?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오해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 나에게 섭리하셨다.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소원했던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셨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비와 가뭄, 비는 하나님의 섭리다. 가뭄은 뭐다? 저주다. 풍년은 하나님의 섭리다. 흉년은 저주다. 건강은 하나님의 섭리다. 질병은 사단의 역사다. 부는 하나님 주신 복이다. 가난은 사단의 저주다. 이런 이원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져요, 여러분. 주여 섭리하소서 하놓고 뭐예요? 내 뜻 이루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한국교 오랫동안 박혀있는 섭리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오해합니다.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던 그걸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섭리하셨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사단이 내 믿음 흐트렸나 보다. 뭐지?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믿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틈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버리셨대. 하나님 너한테 무관심하시대. 너 교회 헛다녔어. 나랑 같이 산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겁니다. 철저히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 창조하셨다. 그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이에요. 나중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셨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뒤에 붙는 설명이에요.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섭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한 겁니다. 안 좋은 일, 심지어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약해지거든. 내가 막 죄에 지거든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방식은 다양해요. 자유의지가 어떻고 이런 거는 설명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사실, 우리 꼭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26문의 그 고백입니다. 26문에 뭐라고 해요? 26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선이에요. 눈물 골짜기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은 눈물 골짜기 앞에서 유턴해가지고서 영광의 골짜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그냥 들어가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힘이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거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월요일 되면 저는 되게 좀 양심의 가책이 좀 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월요일들 출근하는 목사로 저를 만들어 주셨죠. 한 몇 달 쉬었는데 2월 달부터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출근해야 돼요 이제. 여기 그 직원 예배 다시 2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럼 월요일마다 또 출근하겠구나 우리 교인들은. 월요일 날 저 이제 여기 올 때 아침에 오면은 뭐 지하철 버스 꽉꽉 사람들 차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어떨 때는 미안해요. 월요일에 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고 복잡하고 괴로운 건지 저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술, 담배로 그냥 풀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스트레스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여러분 아침에 나타나죠. 아침에 1차적으로 숙취로 속쓰림으로 일어나는 것과 기도와 감사로 일어나는 것에 1차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신뢰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의 적용이 없는 겁니다.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성호 교수님 쓰신 황희상 선생님이 이게 편집하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4가지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4가지 원리.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왜 쳐다봐? 네. 첫 번째. 나 앉아서 하니까 되게 어색해, 지금. 나 다음 주 서서 할 거야, 사실. 나는 어색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있겠죠, 옛날에. 뭐, 이거는 지금도 그럽니다. 우연히.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계획 없이 삽니다. 대충 살아갑니다. 대충 해. 그래, 두 번째가 있어요. 우연이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운명이 있어요, 운명. 스토아라고 하죠. 운명론자들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운명론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도 대충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빠져요? 양극단으로 빠져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극도의 쾌락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뭐 어차피 인생 즐기다 살자 이러거나 어차피 이렇게 된 인생 산으로 가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극도의 쾌락과 극도의 허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우연이나 운명을 믿게 되면. 또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좀 근세에 들어와서 생긴 거죠. 자연 법칙과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진화가 단순히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과 사회학의 영역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인간 이성이, 인간 역사가 동물들도 진화를 보니까 어떻게 진화했어요? 진화의 방향이 더, 예? 어떻게? 더? 그렇죠. 센 놈이 살아는 적자 생존. 그래서 더 적자 생존의 말을 싫어해, 진화론자들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더 좋은 쪽. 근데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보니까 뭐예요? 적자 생존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놈은 도태하고 능력 되는 건 살아남고. 이 진화론이 정치로 철학으로 영향을 줘서 열매 맺은 극도의 열매가 뭐예요?
나치입니다. 나치즘이에요. 오직 게르만만 진화해서 살아남은 최고의 종족이다. 근데 이 자연 법칙과 진화가 세계를 움직여 간다는 이 세계관 역시 지금 이 사회를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적자 생존. 선악의 기준이 윤리와 도덕 혹은 종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선, 약자가 악.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뭘 바라요? 강자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한국 사회는 직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닫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TV 때문입니다. 왜 TV 때문이냐? 드라마 켜면 다 뭐예요? 의사, 변호사, 검사. 직장인은 다 실장님. 아니면 회장님 아들. 저기 멸시 받던 저 회사원이 알고 봤더니만 사장님 아들, 회장님 아들. 재벌 3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군을 미디어가 굉장히 좁혀놓은 거예요. 존경받는 로맨틱한 소방관,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 청소부 이런 거 없잖아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좁혀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관심을 갖도록. 그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 이런 데까지 가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사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 이성과 인간의 철학을 믿는 거예요. 양심을. 모든 것들 다 공통적으로 분배하면 막스의 실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스는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들이 제일 타락하죠. 모두가 공평한 마음으로 공명정대하게 나눠 가지면 천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지들이 다 가져요.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적 오류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인간 이성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거죠. 3번과 이어지는 건데 인간이 이성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거의 오류는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판단은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 죄는 신학적인 판단이긴 예, 맞아요. 근데 인간의 자기에게 유익한 걸 선택해요. 예. 너무 저를 이렇게 높이 보지 마세요. 제가 철학육을 몇 개 썼다고 해서 당장 제가 바뀌고 뭐 안 그래요. 뭘 선택한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왜 밥 먹으러 가면 같이 의견 모으기가 힘들어요? 나는 이거 먹을래, 나는 저거 먹을래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요? 뷔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뷔페 가는 거예요. 뷔페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저쪽 교육자실 있으면 교육자 10명이잖아요. 특히 우리 그 교육자 이렇게 몇 명 있으면은 뭐 먹을까? 목사들 4명 뭐 먹을까? 다 달라요. 나는 한식, 저긴 중식, 저긴 일식 막 다 달라요. 다 뿔뿔이 찢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예전에 계셨던 그 담임 목사님 참 지혜로우셨던 거예요. 뷔페를 다 들고 했어. 뷔페를 다. 알아서들 먹어 각자. 인간이 뭐죠? 뷔페 가고 싶다. 우리 마치고 내가 편집할 거니까 괜찮아요 이제.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이성과 자기 의지들을 판단하면 자기에게 좋은 걸 택해요. 그건 내가 좋은 걸 택해야 하면 다른 사람도 좋으면 좋은데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저 예전에. 정말 달라요. 각자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른데 그것을 조화시키려면 조화가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나서요? 힘이 나서는 거예요. 권력이 나서고 폭력이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뭐가 돼요? 의의가 되고 선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가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예, 아름답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들, 곧 우연, 운명, 자연법칙과 진화, 인간이성, 이 네 가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다행히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참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매우 신비롭게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것도 신비죠. 이것도 신비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정말 천국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 고린도 전서인가요?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지만 천국에 가면 뚜렷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쭤보지, 천국에 간 순간 다 알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어떨 때는 좀 빨리 좀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삼위일체. 아니, 어떻게 삼위일체예요? 나 이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논란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적 판단과 결정들마저도, 심지어 뭐까지도, 죄까지도, 하이데베르그 유림도도 뭐라고 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당하는 악, 죄까지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이제 28문이죠. 어떤 유익을 얻냐면 첫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 인내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해요. 근데 이 인내를 여러분, 그 뭐라고 하지? 인내. 톨러런스가 아닌데, 톨러런스죠. 예. 인내를 인듀런스, 견디는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회사 갔어. 회사 가운데 우리 신입사원 있네. 회사 가는데 대리가 괴롭혀. 저는 미생 보면서 정말, 예.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1년 딱 해봤거든요, 직장생활. 제 직장생활 1년 하면서도 참 느낀 게 많았는데, 미생 보면서, 역시 만화가 더 재밌었어요, 미생은. 예. 미생이 만화보다 나았던 거는 별로 없었어요. 만화가 더 나았어요. 하여튼, 그 미생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내가 차마 녹화 중에서 그 얘기는 못했다, 내가. 예, 다시 돌아와서요. 예. 그저 우리가 상사의 고통,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이것을 견디어내는 인듀런스, 그 차원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울시누스가 정말 그런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인내는 그런 인내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 우리가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이 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닥치는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제일 먼저 와요. 토요일, 금요일 밤까지 야근, 토요일도 불러내, 일요일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제일 먼저 와요. 못 이겨서 이제 술 한 번 잔씩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참 웃긴 게, 못 이겨서 처음에 시작한 술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못 이기게 해요. 너도 마셔! 이럽니다. 나에게, 야, 나도 집사야, 마셔! 했던 그 일을 집사가 된 내가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역경 속에서 인내한다고 할 때 이 인내가 저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는 인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욥이 그러죠. 욥이 뭐라고 해요? 욥의 아내가 욥기 2장에 보면 9절에 욥에게 뭐라고 해요?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럽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야죠. 얘들이 있어갖고 제가 좀 거짓말을 못하겠는데, 좀 원래 이게 좀 찰지게 탁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좀 못하겠어요. 굉장히 센 욕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욥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내하죠, 욥이. 뭘 인내합니까? 육체의 고통도 인내하지만 욥의 인내는 신앙의 인내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잘못 믿었어. 너 뭐 잘못된 거야. 네가 가진 신학은 틀린 거야. 라고 할 때 욥이 끝까지 인내합니다. 뭘 인내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거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통함 중에 감사하죠. 이 형통함 중에 제가 지금 목이 쉬어갖고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형통함 중에 감사함.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겸손해서 와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 이거 다 내 자랑 삼으면 그건 감사 아닙니다.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겸손입니까?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내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죠. 그래서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장래일에 대한 겁니다. 이건 이승구 교수님 책에서 이제 본 건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익을 누려요. 어떤 유익을 누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미래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그 뜻을 거슬러 일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여러분 사람을 왜 사나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 사냐? 그럼 몰라요. 사람의 제일 대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오죠. 여러분 왜 사냐? 라는 말과 사람의 제일 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 같은 말입니다. 조금 세련되게 표현한 거고 조금 나이브하게 표현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살아요. 그렇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분명하게 믿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한데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면 그걸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런 삶의 목적 또한 무너져 버려요. 형통함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자기가 뭐라 했더라? 그 뭐죠?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다 말고 뭐였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맞죠? 질투하였다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돼요? 아삽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했으면 악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지. 악인. 그죠? 악인이라는 데 초점을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가 기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일 때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되면 형통함과 망함을 나눠요. 근데 아삽이 형통함이 삶의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형통함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중학생들한테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애들 굉장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랑 같이 설교하러 오신 다른 강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방금 얘기한 독일에서 방금 박사 마치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PPT를 썼습니다. 첫 화면에 딱 떴는데 애들이 저보다 확 넘어갔어요. 애들이 아니야. 선생님들. 라틴어. 근데 라틴어를 뭐로 풀었을까요? 독일어로 푼 거예요. 그분 덕분에 애들이 제 설교를 너무 즐거워했어요. 재밌다고 쉽다고. 반대급부를 많이 누렸습니다. 예, 섭리죠. 섭리예요. 진짜 섭리예요. 아이들이 역경에서 인내하는 게 아닌가요? 아, 몰라요. 예, 어차피 다 끝나서 제가 좀만 더 얘기할게요. 섭리라는 얘기는 원래는 그 수련회 강사가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완전히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목사님입니다. 한 번 부르면 막 진짜 비싼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지금 부산에서 떠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수련회 강사였던 거예요. 원래는 30명인데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30명 중학생한테 설교하러 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못 오시게 되고 이제 제가 간 겁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어떤 섭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애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맛보게 한 거죠, 제가.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기도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로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정말로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게 잘해 주실 거야! 이게 믿는 게 창조와 섭리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이거 믿는 게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